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절입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에 즈음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답했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더위가 한풀 꺾여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삶에 탈듯한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시원한 날이 도래하고 또 주님 안에서 따스한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회를 가질 텐데 화요 중보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경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의 비교적 기분 좋은 출발을 담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전투는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지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다시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승기를 잡은 이 시기를요, 아침 일찍
그리고 새벽녘이라고 두 번의 영거푸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호케르인데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전쟁을 준비하는 자였거니와 다윗도 새벽녘에 일어나 기도하고 시편을 썼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보케르의 시간, 곧 새벽 기도의 시간은 구원의 해가 밝게 떠오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사사시대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날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새벽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오늘 사울 왕이 그가 왕으로서 치르는 첫 전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성경을 보면은요, 본문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새벽을 깨워 치르는 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개역개정에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 구원의 원어가 야샤이거든요. 같은 단어가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에스겔 34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며, 주께서 양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모두 동일한 단어 야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9절과 11절에 쓰인 이 구원하였다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테슈하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전투를 준비하듯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까닭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공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함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극제나 동기부여를 얻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동기는 금방 식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나서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의 기도예요. 새벽을 깨워 삶이라는 전투에 나서는 우리의 초점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이것이 명확하여지면 새벽에 기도하며 응답이 더디다 하여 실망할 까닭도 없고, 새벽에 기도하며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여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응답도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나의 열심도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운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본문 속에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승기를 잡은 군사들처럼 위풍당당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굴욕을 당하고 있었고 사울 왕은 잔뜩 위축된 채로 본인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항상 가로막았던 암몬의 선전포고로 열려지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시아버지인 이 롯과 부적절한 근친상 간의 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암몬과 모압 민족은 출애굽할 때 발락 왕과 무당이었던 발람, 그 둘 사이에서 알 수 있었듯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지요.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암몬과 모압을 대적하고 물리쳐 냈어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었고요. 그러나 암몬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타협해요.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항복할 때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굴욕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암몬은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고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가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암몬이 한술 더 떠서 엄포를 놓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면서 협박을 해요.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 우리가 그 항복을 제안을 받아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며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시대에 삼손이 블레셋에게 두 눈이 뽑혀서 조롱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롱하며 너희들 항복 우리가 받아주질 않을 거야.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오면 받아줄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즉시 전쟁이야.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하며 조공을 준다 그래도 암몬이 이렇게 나오니 진짜 사면초가였을 겁니다. 더욱 비굴해지는 건 야베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사정하면서 매달리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완전한 패배의식,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밑바닥에 있는 자존감, 완전히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삶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로 직전장에 무엇을 행하였지요?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어주신 사울왕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강하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미심쩍은 거예요. 본인들이 보아도. 왕 하나 뽑아둔다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침내 이 암몬의 선전포고 소식이 사울이 살던 기브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도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의 상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어 보여요. 사울 왕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왕으로 세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자기 밭에 돌아가서 소를 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전혀 왕으로서의 자기 포지션을 잡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초대 왕이라 한들, 아무리 왕으로서의 매뉴얼이 없다 한들 그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집에 돌아가서 소나 몰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자신의 포지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하여 주님께 여쭐 만한 지혜가 없이
잔뜩 위축된 채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공동체가 안정이 되겠지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아둘람 굴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겼던 리더 다윗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었듯이 말합니다. 또한 일을 찾아서 하는 자가 있고 일을 시켜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울 왕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안타깝고 믿음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사울 왕의 상태였어요.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5절까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 보이죠. 곧이어 암몬에게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사울 왕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은혜인 겁니다. 6절 이하의 초점은 철저하게 주님이세요. 6절과 7절 볼까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사울을 따라 나섰다. 잔뜩 움츠러들었던 이 사울 왕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분노합니다. 그 이유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아멘입니다. 또한 오합지졸과 같이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던 온 백성이 사울의 말 한마디에 한마음으로 집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또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다. 그렇게 모였던 숫자가 33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의 역사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가 소집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사울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오직 한 분, 주님이셨습니다.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던 오합지졸 군대와 오합지졸 완전히 형편없던 사울왕, 그럼에도 주님께서 일하시자 이스라엘이 암몬을 물리치게 되지요.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마음 되어 기뻐합니다. 그 구절이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신감을 얻는 데서 그쳐져요. 그는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를 때 꽤 높은 승률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률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비례하여 깊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버림받는 왕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을 것인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과의 교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하여 기대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지 아니하면 실망하고는 합니다. 같은 이유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의에 빠지고 헌신하기를 더디하기도 합니다. 응답의 기쁨이 없으니까. 사울처럼요, 초점이 잘못 맞춰진 거예요.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잘못 맞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보이므로 그도 흐리멍텅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전쟁의 승리라는 데 초점을 맞춰지니까 하나님은 점점 흐려져 갔던 거죠. 마치 왜 옛날에 DSLR, 그 전에 수동 카메라 필름을 넣고 수동 카메라 렌즈를 맞추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이 앞에 있는 피사체가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죠.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정작 찍어야 할 이 피사체는 흐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같은 말 하였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가 이렇듯 고백할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삶이 평안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앞절에 16절을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그는 환난을 앞두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땅이 황폐화가 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고 잡혀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초점 맞추고 붙잡아야 할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벽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초점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초점이 명확해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